먼저 설교를 시작하면서 시 한 편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나는 흰 공기에 담긴 밥에서 김이 피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때 알았다. 무엇인가 영원히 지나가 버렸다고. 지금도 영원히 지나가 버리고 있다고. 밥을 먹어야지. 나는 밥을 먹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밥에서 지금 김이 나고 있을지라도 이 시에서의 이야기와 같이 이내 우리가 보고 있던 그 김, 굉장히 그 뜨거웠던 밥은 금세 식어버리고 또 김은 사라집니다. 시인은 이를 바라보며 모든 것은 다 지나가기 마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자신은 그저 밥을 먹겠노라고,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니 지금의 시간도 결국은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자신은 밥을 먹고 그냥 기운을 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세월도, 기억도, 또 심지어는 공간조차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흘러가고 희미해져 가고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처럼 흘러가는 것을 보고 그저 그 흘러감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만 치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든 붙잡기 위해 우리는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가장 많이 하는 노력이 무엇이 있습니까? 보통 우리는 사진을 찍거나 혹은 어떤 기념할 거리들을 통하여서 그 시간과 기억을 붙잡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경험한 일을 기억하기 위해 특별한 상징물을 하나를 세웁니다. 이들이 경험한 일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 즉 오늘날 요르단 지역에서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로 넘어가고자 하였는데 그때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건너가고자 하는 요단강의 위치는 요단강 하류 쪽인데 요단강의 하류는 계절에 따라 굉장히 크게 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계절은 건기와 우기가 기본적으로 있는데 건기 때는 요단강 하류의 깊이가 얕고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사진 하나만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요단강의 건기 시절의 요단강의 물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직접 찍어왔던 사진인데 이 깊이가 실제로 들어가 보면 정말 깊어도 성인 남성의 허리까지밖에 오지 않습니다. 제가 차마 요르단을 넘어갈 용기는 나지 않아서, 저 중앙이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국경 지역인데 저기를 넘어가면 좀 굉장히 위험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서 제가 넘어가진 못했지만 제가 저 언저리까지 들어가 봤을 때는 한 제 허리춤까지, 건기 때는 제 허리춤 정도까지 물의 깊이가 왔습니다. 보시면 폭도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정말 넓어봐야 한 20에서 30m 정도의 성인 남성 허리 정도기 때문에 조금 무리하면 누구나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의 폭입니다. 반면 우기가 되면 강 하류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집니다. 지금 여기가 강의 하류인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사진이 어디냐면 워터 레벨이라고 딱 찍혀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위까지 올라왔음을 이야기하는데 다음 사진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 사진에서 보면 오른쪽, 제가 보는 사진 기준으로 오른쪽 끝에 보면 벽이 있습니다. 그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 가장 윗자리에 저 마크가 딱 찍혀 있습니다. 저 깊이가 어느 정도냐고 하면은 성인 남성 키로 따지면 약간 성인 남성 키의 2배 정도. 제 키가 한 1m 80 정도 되는데 제 키를 기준으로 하면 한 4m 정도, 한 3m, 3.5m에서 4m 정도 되는 깊이가 형성이 되고 폭도 100m 이상으로 굉장히 넓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넓어지는 요단강이 있는데 지금 더군다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는 상황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보진 않았지만 여호수아 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단이, 즉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넘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물이 넘치는 시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건너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가다가 빠져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건너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잘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이것을 기억해서 돌을 세워라, 그곳 가운데 돌을 세워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두 군데의 장소를 말씀하시면서 돌을 세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길갈에 돌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요단강 중앙에 돌을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 돌의 의미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돌을 세우신 목적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고, 여호수아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그러면 돌을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냥 이들이 후손들에게 잘 알려주고 이들이 잘 기억하면 되는 일 아닙니까? 그냥 이들이 우리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 조상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런 이야기를 전해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구전으로 충분히 전해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 우리나라 역사의 시작이 보통 단군 시대부터 시작됐다고 했는데, 그 단군 시대 유물이나 뭔가 기념할 거리들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것들을 기념할 거리들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역사의 첫 시작이 어디냐, 우리나라의 역사의 시작이 어딥니까? 라고 하면 우린 너무나 당연하게 단군의 이야기를 떠올리고 그 단군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어떤 기념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 세대에 이르기까지 그것들이 구전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하여 전해지는 것도 충분한 힘이 있다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잘 기억해라, 잘 전승해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굳이 이 길갈과 요단강 한복판에 돌을 세우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또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면 요단강 한 곳에만 세워도 되는 것입니다. 왜 굳이 길갈입니까? 지금 역사가 일어난 곳,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난 곳은 길갈이 아니라 요단강이지 길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분명하게 요단과 길갈 양쪽 모두에 돌을 세우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돌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 돌을 세움으로써 분명하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혼동하지 말고 정확하게 기억하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이시다.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우리를 이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어려움 가운데 건져내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혼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길갈의 돌을 통하여서는 우리를 이끄시고 이정표가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분명하게 바라보며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며, 요단의 돌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추억하고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그 장소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장소를 잘 기억하라고 하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길갈과 요단의 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기억, 그리고 그 은혜의 장소가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길갈의 돌과 요단의 돌을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신앙을 잘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기독교인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자신의 손자가 우리의 신앙을 이어받지 않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교회를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기를 원하겠습니까? 당연히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는 것을 늘 원하는 것이죠.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를 가면 항상 주변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너는 누구 자녀니? 누구 아들이니? 근데 저 혼자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저희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 지금은 이제 출석을 하고 계시지만 그 당시에는 교회를 출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늘 항상 그 질문을 들으면 저는 혼자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면 항상 똑같이 돌아오는 대답이 우리 애도
좀 청년처럼, 형제처럼 좀 열심히 다녔으면 좋겠는데, 너처럼 좀 열심히 다니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지 몰라. 항상 이런 얘기를 늘 듣곤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체 얼마나 열심히 했기에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듣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짧은 제 이력을 말씀드리면 제가 유치부 교사만 10년을 넘게 했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저희 모교회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인데, 남자 교사가 제가 오기 전까지 거의 한 10년 가까이 한 명도 들어온 적이 없는 부서였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남자 교사 최초로 제가 10년을 넘게 버틴 유일한 그런 남자 교사였습니다. 저와 함께 들어갔던 분이 계셨는데 딱 2년 하시고 자기 못하겠다고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10년을 버텼는데, 제가 그래서 항상 제가 집을 덕소에 살았었습니다. 남양주 덕소에 살던 시절이었는데, 제가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제가 재수를 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러면 밤에 잠을 자면 제가 주중에 잠을 못 자니까 혹시 예배를 늦을까봐 항상 잠을 제가 의자에서 잤습니다. 제가 지금도 약간 그 습관이 들어서 항상 저희 아내가 제발 잠을 좀 의자에서 자지 말고 정상적으로 침대에서 자면 안 되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청년 시절에 그 습관이 몸에 배어버려서 항상 좀 의자에서 많이 잡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행여 제가 못 일어날까봐. 예배를 가려면 집에서 6시나 7시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5시에 일어나서 씻고 준비를 해야 교회를 겨우 시간에 맞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2부 찬양대도 했기 때문에 교회 8시 반까지 도착을 해야 됐었고, 교회에서 집까지는 약 한 2시간 정도 걸렸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의자에서 자서 의자에서 일어나서 씻고 준비해서 나가는 그런 일상을 제가 거의 10년을 그렇게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교회 가서 2부 찬양대를 앞에 연습을 하고 2부 찬양대를 섬기고, 그 다음에 바로 유치부에 가서 유치부를 섬기고, 제가 또 그 당시에 청년 리더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끝나면 바로 청년부에 올라가서 예배 준비를 하고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또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있는 모임들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또 목사님들이 부르시거나 뭔가 일이 있으면 또 교회 남아서 저녁 8시고 9시고 10시까지 교회 일을 하다가 집에 가는 그런 삶을 계속 반복했더니, 지금 제가 목회자가 돼서 이 앞에 서 있는 그런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제 나름대로 저는 그게 저의 은혜의 자리라고 늘 생각을 했고, 그런 저의 삶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를 보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늘 저를 보시면, 아유, 우리 애도 좀 이렇게 너처럼 돼야 되는데, 너처럼 돼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늘 하셨던 것이죠. 그럼 이 안에 숨어있는 의미는 자신의 자녀들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는 것이고, 어떤 부모도 자신의 자녀가 그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떤 길가의 돌과 요단의 돌을 아이들 가운데 세워주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는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신앙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길가의 돌을 마땅히 세우고 있지도 않고, 신앙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에 요단의 돌을 세우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하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시간이 지나면. 도대체 언제까지 시간이 지나야 그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것입니까? 만일 하나님이 정말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돌을 가지고 가서 길갈과 요단에 돌을 세워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요단강 중앙과 길갈에 돌을 세웠으니 너희는 그것을 보고 항상 나를 기억해라. 내가 어떤 상황에도 시간이 지나도 절대 사라지지 않을 그럴 돈을 내가 준비했다. 그런 돌을 그곳 가운데 잘 내가 부어놨으니 너희는 가서 그것을 보며 나를 기억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이들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돌을 준비했다가 아니라, 너희가 가서 그 돌을 직접 선택하고 너희가 유숙할 곳에 그 돌을 세우고 요단강 중앙에 너희가 직접 세워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들이 직접 이 백성이 짊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인 남성이 짊어지는 돌이기 때문에 아무리 무겁게 잡아도 40에서 50kg 정도, 정말 무겁게 잡아도 70에서 80, 100kg 정도 되는 돌을 아마 그곳 가운데 세웠을 것입니다. 크기도 아주 크진 않았을 겁니다. 정말 기껏 해봐야 성인 남성 정도의 키가 되는 그런 돌을 세웠겠죠. 그런 돌은 강한 태풍이 불거나 이러면 충분히 떠내려가고 사라질 수 있는 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직접
그 돌을 거기에 세워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갈과 요단의 돌을 너희가 직접 세우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던 것처럼 너희도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적어도 아이들을 그냥 방치하고 어떻게든 되겠지, 교회에 맡겨두고 있으면 그냥 되겠지, 저절로 무엇인가 되겠지 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각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올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올바른 길갈의 돌과 요단의 돌을 세워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흔히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 세대. 이상할 정도로 최근에 많이 유행을 합니다. 이런 문장이 항상 유행을 하는데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아이들 정말 다음 세대가 맞습니까? 아니면 이미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까? 저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여야 한다 혹은 다른 세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정말 다음 세대가 맞냐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 당연하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세대라는 문장 다음에 또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우린 너무 쉽게 우리 아이들을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다른 세대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떤 세대입니까? 우리 아이들은 다음 세대도 다른 세대도 아니고 바로 우리와 같은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와 같은 세대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다음 세대라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 아이들은 우리와 같은 신앙을 공유해야만 하는 그런 같은 세대인 것이고, 한 분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같은 세대인 것이며, 같은 신성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같은 세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라는 표현을 하면서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교사니까, 나는 이들보다 앞선 세대이니까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알려줘야 하고, 그러면 이 아이들은 당연히 내 말을 지키고 따라야 하고, 아무렇지 않게 일반적인 신앙을 우리는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배워라. 너희는 어리니까 배워야 한다. 너희는 잘 모르니 어른에게 배워라. 잘 되던가요?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려다 보면 아이들이 정말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던가요? 당장은 되는 것 같죠. 당장은 우리가 그 눈을 보고 있으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따르는 것 같죠. 왜 따르는 것 같습니까? 당장은 내 앞에 용돈이 달려있고 엄마의 기분을 거스르면 오늘 하루 내가 삶이 너무 피곤해지니까 당장은 내가 따르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결국은 어떠합니까? 이런 강요된 신앙, 압박돼서 겨우겨우 교회에 나오는 이런 신앙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고, 자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다고. 그저 부모님께서, 엄마가 나가니까, 아버지가 나가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교회 나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이런 고백이 늘 뒤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다음 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야 하는 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세대로서 우리와 신앙을 공유해야 되는 세대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잠시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6절과 7절, 그리고 8절을 잠시 같이 보시겠는데,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4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5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6절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7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8절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본문에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지금 이 본문을 보고 있으면, 아니 성경에서 멀쩡히 자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앞에서 지금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라는데, 아니 성경에서는 다음 세대라는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담은 자손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이 길갈과 요단의 돌을 세우는 자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현 백성이죠. 지금 백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이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의 돌과 요단의 돌을 세우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돌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길갈과 요단의 돌을 누가 세우냐? 이 돌을 이스라엘 백성이 세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세우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대를 향해서 계속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통해서도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손이란 단어를 계속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잠시 히브리어 하나를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원어에 이 암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지 않고 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면 분명 백성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진 암이라는 히브리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어에서 자손이라는 의미를 가진 벤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본문에서 다른 본문에서도 다 자손이라고 사용하면 이 내용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1절과 2절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건너갔다. 백성 중에 선택하라. 지금 너희 중에 선택하라고 할 때는 백성이란 표현을 분명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1절과 2절에서 지금 현재 너희들 중에서 고르라고 할 때는 백성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그 이후에 4절부터 이어지는 절들에서는 그 백성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손이란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고의적으로 자손이라는 그 표현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자녀손, 우리의 다음 세대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와 같은 세대이고 우리와 같은 신앙을 공유하고 같이 모여야 하는 세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 아닙니다. 사회과학에서도 세대에 관한 이론을 살펴보면 세대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는 출생 시기를 따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방법이 뭐가 있냐면 환경과 경험을 통해 세대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비록 연령이 다양하고 태어난 시기가 다르니 우린 다른 세대라고, 또 신앙을 그저 우린 전수하고 그들은 신앙을 이어가야 하는 세대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결국엔 같은 신앙, 같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의 신성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림으로써 하나의 세대가, 같은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같은 세대가 되기 위해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앙을 공유해야 합니다. 신앙을 그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서로 함께 공유함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길갈의 돌과 요단의 돌을 세워주어야 하는 것이죠. 신앙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모습을,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충돌할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우리가 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공유해야 되는 것이며, 또 서로 함께 바로 이곳 가운데서 이 신성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림으로 예배의 태도를 우리는 공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신앙을 공유하는 그 모습이 바로 아이들의 그 마음속에 길갈의 돌과 요단의 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공부할 때니까,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할 때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자녀의 마음에 길갈의 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올바른 길갈의 돌과 요단의 돌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자녀들의 마음속에 길갈의 돌을 세운다면 우리의 아이들은 길갈의 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결국 세상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추억할 수 있는 공간을 부모님과 조부모님과 함께 공유하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요단의 돌을 통하여서 교회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세상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는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완전히 단절시키고 서로 상관없는 세대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처음 제가 읽어드렸던 그 시를 기억하십니까? 어느 늦은 저녁 나는 흰 공기에 담긴 밥에서 김이 피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때 알았다. 무엇인가 영원히 지나가 버렸다고. 지금도 영원히 지나가 버리고 있다고. 밥을 먹어야지. 나는 밥을 먹었다. 이 말씀을 조금 바꿔서, 이 시를 바꿔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저녁 나는 흰 공기에 담긴 밥에서 김이 피어 올라오는 것과 같이
그때 알았다. 우리 아이들이 영원히 지나가 버렸다고. 지금도 영원히 우리 아이들은 지나가 버리고 있다고. 그저 우리 아이들은 밥 한 끼에 추억할 수 있는 신앙거리로밖에 남지 않았다고. 우리 아이들의 신앙은 그저 밥 한 끼의 신앙으로밖에 남지 않았다고. 사랑하는 신성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음 세대도 다른 세대도 아닙니다. 결국 우리와 같은 세대이고 우리와 같은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손들과 함께 신앙을 공유하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길갈의 도를 세워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함께 예배드림으로 아이들에게 이 신성교회라는 요단의 도를 세워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세대가 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길갈의 돌과 요단의 돌을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신성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손들을 그저 다음 세대로고만 이야기하며 그들과 함께 신앙을 세워가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마땅히 우리와 하나의 신앙을 공유하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신성교회를 세워가는 하나의 세대, 같은 세대가 되어야 했음에도, 그들과 함께 신앙으로 길갈의 돌, 요단의 돌을 세워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세상을 따르는 길갈의 돌, 세상의 추억만 가득한 요단의 돌을 세운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라도 돌이켜 자녀들과 하나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들 가운데 신앙을 세우고 자녀손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길갈의 돌을, 그리고 우리 신성교회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는 요단의 돌을 세움으로 아이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자녀손들에게 시키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강요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